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하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반전 사건, 그래서 하나 뽑으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최고의 실패인 동시에 최고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온통 전쟁, 테러, 경제적인 빈곤이 사회를 더욱더 어둡게 뒤덮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희망을 갈구하고 소망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목격했던 1세대 크리스찬에 이어 2, 3세기 초대 교회 그리고 카타콤 기독교인들은 명확하게 그 사실을 바로 믿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로마의 그 극렬한 핍박 속에서도 매번 카타콤의 예배자들은 첫 인사가 He is risen,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대반전으로 현재의 삶을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와 연결지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과 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 기초가 되어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서 매번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주일 한 주를 기념한 것이 아닌 매번 매주 이 부활신앙을 우리는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이 주는 열매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해야 합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 예배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초청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오직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내가 서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으로 고백되는 소중한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은 75쪽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펴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기름 부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올해 본교 설교 축제에서 1등으로 수상한 류명순 학우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WMU 학교에 모든 섬기고 소속된 여러분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름 붓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내게 기름 부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중부기도 사역과 북한 선교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로 중국 단동 접경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삶을, 선교적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중국, 조선족 탈북자를 조선족 신분으로 바꿔서 우리는 내민족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30명을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정말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의 현장은요, 날마다 저를 들여지고 날마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단동 길거리에서는요, 김일성 배지를 메고 있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매일 시장 보러 옵니다. 길거리 갔을 때 순간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한국말을 청년들하고 던지게 되면 바로 지나가던 북한 사람들은 저건 남조선 동만이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요, 날마다 그 두려움에 북한이라는 잘못된 우리의 삶 속에 들었던 그 인지됐던 모든 두려움이 갑자기 저를 굉장히 숨어버리게 합니다. 저는 그런 저의 연약함 속에서 날마다 북한 탈북자 아이들을 함께 숨기고 살아내면서도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 아이들을 함께 해야 되나요? 저에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직 저에게는 하나님 너무도 이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더 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게 실제적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저에게 그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조명해 주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은 첫 사역의 시작을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왜 예수님이 첫 사역의 시작을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 제가 그동안 20년간 살아온 선교적 삶을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18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계시될까요?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은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들어가기 직전에 기도원에서 3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의 체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머리를 막 뒤어뜯으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너무도 더러운 티끌 같은 먼지까지 다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3일을 울고 또 울고 회개했지만 저의 죄가 끝없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관, 모든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저를 바꿔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이제 모든 삶의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를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북한이라는 하나님의 저의 부르심 가운데, 사명 가운데 북한을 품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에게 기름이 부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실제 예수님의 본질의 사역의 본질을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려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동안 저도 선교적 삶을 살아내면서 날마다 저의 연약함을 드리고 날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정말 아무도 바라보지 못했던 북한 꽃제비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로 그 아이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소외되고 너무도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정말 외로운 영혼들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고 이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제가 뭐라고 혼내고 있을 때면 어찌하여 나 예수를 죽이느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제가 육으로 바라보는 어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조명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9절의 말씀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주의 은혜해는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보면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바로 이 자유의 해, 이것이 은혜의 해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주빌리는요,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심으로써 그 메시아로 실제로 성취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명 가운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에 모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지를 우리를 성령 안에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는 정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현장 가운데, 선교적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너무도 많은 증거를 안게 되었습니다. 2009년 저희 북한 선교센터 청년들 13명이 함께 중국에서 단동이라는 곳에서 3시간간 관전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특히 여성 인신매매 여성이 가장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전도사님이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곳에 선교 물품을 전하게 가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막 여자 집사님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조선족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너무도 오지였고요. 한족 마을들이 있고 그리고 그곳은 비포장도로여서 갔다가 돌아올 때 정말 잘못하면 그 공안에 신고되면 저희가 돌아오지 못하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조선족 전도사님과 함께 그곳에 방문했을 때 낮이었는데요. 그때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경위를 나누면서 너무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자기들은 이 재단을 지키기만 했지 찬양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사모하고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간절히 부탁하더라고요. 수요예배를 오늘 수요일인데 저녁 6시에 예배가 있는데 수요예배를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탁을 깊이 기도하다가 정말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6시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갑자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70명이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는요, 한족도 있었고 우리 조선족 분들도 있었지만 바로 인신매매되어 들어온 북한 여성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게 기름 부어 주소서. 하나님 이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이 제단의 이 지역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 지역에 하늘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다 끝날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쪽에 줄을 서서 기도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택시 한 대가 마당 가운데 한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들것에 들린 할아버지 한 분이 제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전 너무도 놀라서 왜 이분을 데리고 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저는 그냥 오늘 말씀을 전하고 기도 한 분 한 분 중보기도 해주고 바로 단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예상치 못한 이 일이 일어났지? 이런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한족분이었는데 12년 동안 중풍이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저는 이들 상황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들의 삶의 상가운데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셔야 되고 주님이 그 기름 부음을 저는 선포하기만 했는데 주께서 일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지막한 성령의 음성이 제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분이 중국 분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기도해야 되나요? 한국어로 기도해 줘야 되나요? 그때 성령님께서 저의 어리석은 질문에 너는 어느 나라 말로 기도하든 아무 상관이 없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된단다. 저는 다시 한번 제 어리석음에 회개하면서 남들이 듣지 못하도록 정말 저와 이 할아버지만 들을 수 있도록 너무도 어떤 일이 안 일어나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할아버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습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지막하게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할아버지가 손을 쭉 내밀고 제 팔을 딱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으켜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할아버지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할아버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본인의 입술로 어떤 말도 알아듣지 못했는 상황에서 예수, 예수, 예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던 70명의 성도님들이 모두 멍 때리고 쳐다보고 있었고요. 우리 13명의 합동측 전도사님 한 분과 나머지 청년들이 모두 찬양을 인도하다가 다 손을 놓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로 고백이 나왔습니다. 저는 믿음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선포했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제 손을 끝까지 붙들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전을 7바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 70명은요, 성도일 수도 있고 그 지역을 감시하는 공안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니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셔서 부활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요청하면 우리 WMU 학교의 이 재단에도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학교를 입학하고 지금 졸업하는 이 시간까지 저는 날마다 체프를 위해 학교의 부흥을 위해 하박국 3장 2절 말씀으로 날마다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너무도 크신 은혜를 주셔서 이 채플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불을 선포하게 되는 시간을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흥에 WMU 학교의 모든 섬기고 소속된 여러분들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시고 참여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하구님의 설교로 이 시간이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간구의 기도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자신의 고향 회당에서 읽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주체가 그리스도 자신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보다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간구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WMU 학교에 속하고 섬기는 교수님들과 우리 학생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명대로 사명대로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불로 다시 한번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제단에 WMU 학교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